자, 오늘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얼굴을 우리는 봅니다. 잘생겼는지, 이쁜지, 복되게 생겼는지, 사랑이 많게 생겼는지, 마음이 좋게 생겼는지를요, 우리가 얼굴로 살핍니다. 그 다음에 아마 또 본다라면 학벌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고, 또한 가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좀 많은 가정인지, 재산은 많은 가정인지, 또 당사자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실 때 우리가 보는 이러한 외모적인 것들을 보지를 않으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을 전혀 보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무엇을 보냐?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은 보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걸까요? 거기에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라면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지를 않고요, 자꾸 외모적인 것, 껍데기를 우리는 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의로운 마음을 가지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불의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불의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이 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거짓된 사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요,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잠언 2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로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찬양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지, 헌금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지, 봉사를 해도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다윗을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와 별 차이 없을 정도로 다윗도 죄를 많이 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이런 귀한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항상 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요, 또한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진실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점점 타락하면서 악해지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누구의 성품일까요? 마귀의 성품입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었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 가인의 마음은요, 아주 악했습니다. 그렇죠? 가인의 마음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자기 동생을요, 때려 죽이는 이런 악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마귀처럼 거짓된 마음을 자꾸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많이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면요, 나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이 나오고요, 악한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범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히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거짓되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꼭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잠잠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파도가 심하게 칠 때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도요, 잔잔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금방 파도 치듯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상처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화가 너무 나서 괴로워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요, 말 한마디에 천국이 되었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할 정도로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눈과 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요, 귀로 듣는 것에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또한 변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사람의 마음은요,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잘 변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을 수가 있으십니까? 솔직히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는데 자기 마음을 내가 믿고 산다라는 사람처럼 정말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너무 자신 있게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날 밤 어떻습니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맹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요, 처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떵떵거릴 때만 해도요, 자기가 배신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요, 정말 진실되게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진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변해서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자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자기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자꾸 망가뜨리고요,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요, 독소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마음속으로요, 분노를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분노로 가득한 순간 우리 몸 안에는요,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독이 확 우리 몸 안에 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자주 하다 보면요, 제일 약한 부분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자꾸 화내지 마세요. 빨리 죽고 싶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요, 가능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세요. 화를 낸다고 화가 풀리지도 않잖아요. 또한 화를 내면 낼수록 어떻게 해요? 화가 더 납니다. 그리고 또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꾸 습관이 되어서 더 자주 화를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도요, 분노하는 마음을 품지 마시고 빨리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노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뭐를 하는 거냐?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분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또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 뭘까요?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가지는 순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로 정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부부는요, 부부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싫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탐심, 교만 등등. 이러한 마음들은요, 우리 마음을요, 마음속에 독소를 만들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뭐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워요. 다른 누구보다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날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오염이 되기 쉽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결책으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만으로는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었거든요. 성령 충만함은 다르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깨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없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기에 마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클리어해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까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 빛의 열매거든요. 그 빛의 열매는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특별히 성경에는 우리한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럽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갖고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의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교만하면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교만한 자들,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분과 저의 그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셔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한 마음입니다. Peaceful heart.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매우 건강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날마다 우리한테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난리와 재난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또 이번에 사나나 바람 때문에 또 불났잖아요. 이러한 근심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질병, 재난, 사고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그 악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인간이 우리를 가장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요,
사람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꾸만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많고 또한 재난과 근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아니면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폭풍으로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침몰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면요, 아마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자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요 혼란하고 걱정거리가 많고 불안하게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좀 즐겁고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즐겁고 기쁘면요, 우리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우리는 노래를 합니다. 그렇죠? 그 모습은 당연히 행복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 근심이 있어도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천사와 같은 기쁨이 있는 사람, 또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요, 기뻐하면서 그 일을 헤쳐나가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암으로 죽어가면서도요,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행복해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죽음이 지금 두렵지 않고 오히려 빨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의 날이 다가와도 자기는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항상 믿음과 소망 중에서 자기가 기뻐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정말 감동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많은 선교지들은요 그 나라들마다 참 환경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열악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요, 또한 수돗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지하수를 통해서 물을 먹는데 이 지하수 물이 또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도요, 이 선교사님들의 그 얼굴을 보면요,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선교 사역 자체를요,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요. 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 선교사님이, 저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정말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좀 비교해 봤거든요. 너무나도 풍성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가진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 모습은요, 이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처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게 진짜인데, 저게 정말 성공한 인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도 선교사님의 그 얼굴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모습이요, 그래서 선교 사역 자체를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이 바로, 비록 우리가 선교지에 그분들처럼 가 있지 않을지라도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리 또한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또 뭐냐면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에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또 마음이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맞아요,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그는요, 변함없이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잖아요. 아니,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용균 집사가 유스에 있을 때죠.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SAT 과외를 했었습니다. 그게 제 생활 어떻게 보면은 큰 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사님 내부는요, 믿음도 좋았고 또 가정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집은요, 궁궐 같은 좋은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 집사님 내가 잘 사셨어요. 근데 또 이분들은요, 선교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을 보면서 와, 집사님일지라도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요, 그때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했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안 좋았던 게 있다라면요, 제 월급이 좀 짰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시절이 사우스베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베이에서 꽤 지역을 얘기 안 할게요. 꽤 먼 지역이었어요. 안 막혀도 1시간, 막히면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비가 처음 시작할 때와 3년이 지났음에도 차이가 없이 그냥 제 사례비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사례비도 적고, 왜냐하면은 가스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집사님께 이제 자녀들을 더 이상 못 가르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집사님 내부는요, 제가 신학생이고 그러니까 전도사고 하니까 또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생각을 하지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딱 했더니 집사님들이 눈치를 좀 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혹시 다음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부자이시니까 너무 돈에 인색하지 마시고 또한 시간당 좀 페이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이 이야기를 이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하고 대화를 하려는데 이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셔서 그러면 그동안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감동받고 은혜 받았고 또 고마웠던 것들을 좀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입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두 네 분의 얼굴이 모습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더 이상 싫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결국은 드린 거잖아요. 그랬더니요, 이 두 분은요, 평생 저를 잊지 못하시고요,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많은 사랑으로 저에게 표현을 또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고마운 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있었던 이야기라 고마운 점, 감사한 점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저에게 돌아온 거는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몇 배의 축복을 저는 지금 받고 있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이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한 이분들을 통해 많은 기도의 그러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항상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는요, 원망 불평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은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복을 받지 못하고요,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지 못하고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요,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요,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요,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교회가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마음 또한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갖잖아요. 그러면요, 깨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긍휼히 여기고 용서까지 그래 했어, 여기로 끝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가질 때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소생하게 되고요, 교회가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은요,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듯 소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이라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요, 그 가정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이요, 황폐해진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면요,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요, 저의 마음을요,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의 마음을 황폐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요,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평안한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지키실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심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